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3절,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거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이른 아침부터 11시까지 장터에 나가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의 모습을 통하여 품꾼이 누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지 않으면 품삯을 얻을 수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임을 기억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비유의 내용을 통해 품꾼이 누리는 나중은 자와 동일한 품삯을 받는다고 해서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꾼으로 써준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인을 돕는 삶, 주인을 위한 삶, 품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미 두 번이나 말씀하신 내용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분리하여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으로써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르시는 이 말씀은 앞서 두 번의 이야기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선 두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 이르셨을 때 그의 제자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며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분노하였고, 또 두 번째 이르실 때에는 제자들이 근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앞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르실 때에 제자들이 반응했고 걱정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가 죽으심으로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하였다라는 말씀을 다 적혀 있었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 이르신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반응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이제 앞서 예수님의 말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여러 번 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며, 또 이 말씀을 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바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저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디서 등장했는지,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따랐는지도 정확히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예수님의 앞에 데리고 나와 절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는 어떠한 대화를 나눴습니까? 이는 21절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며, 이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 표현하기보다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청탁하는 자리였으며, 그녀는 세속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 높은 보좌에 앉게 해달라는 소위 말해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묻는 그 물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엔 높고 낮음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자격만 명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높고 낮음 그 신분은 없음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머니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네가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 세상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오히려 반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요구와 관련된 사건이 정리되며 이어 예수님 앞에는 맹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앞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늘 그랬듯 오늘 본문의 연계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르신 뒤에 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했을까? 그리고 왜 이어 맹인들을 등장시키고 계실까? 이들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또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제자들의 믿음을 고발하시려는 의도, 또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려는 말씀이 여기 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자 오늘 본문이 이 사건들에 앞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마지막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한 말씀이라고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크게 보았을 때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그룹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 그 그룹과 오늘 주님께 고침받고자 소리쳤던 이 맹인 두 사람의 그룹.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는 태도. 제자들과 맹인들이 예수님에 대하는 태도.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달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나눔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갈 사항은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의 내용이 주가 아닌데 저는 방금 오늘 처음 등장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제자들의 동일시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들을 연결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였지만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 묘사된 것처럼 당시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추정되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녀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동행했던 인물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 아니 앞선 이 추측보다 더 확실한 이유는 오늘 마태는 이 질문을 그들의 어머니가 했다고 표현했지만 동일한 장면을 서술한 마가는 이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물어봤다 표현했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를 예수를 믿는 또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동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서 제가 내린 결론으로 돌아와 오늘 제자들의 믿음과 길가에 앉아있다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리친 맹인들의 믿음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 어떻게 다르기에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처음 본 맹인들의 믿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랐기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 포도원 마지막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는지 이를 답하기 위해 오늘 두 집단 제자들과 맹인들이 예수를 따르던 그리고 따르게 된 동기 이유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 따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처음 등장하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나는 첫 회와 21절의 답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제자들이 지금껏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 이유는 제자인 우리가 당신의 자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나라 좌편에 또는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좋은 대우를 받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었는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좋은 자리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들은 점점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자 자신들이 처음을 예수님을 따랐던 마음,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생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께 인정받고 싶은 자로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그의 제자라면 그런 대우, 나도 그들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여겼던 첫 마음은 점점 잊어버리고 좋은 자리 얻기 위해서, 좋은 것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말은 세베대의 어머니 마가에 의하면 세베대 형제 둘이 한 이야기인데 어찌 전도사님은 이를
제자들이라 표현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실 수 있겠으나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 분이 여겼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얻고 싶었던 이 마음은 세베대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욕망,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등장한 어머니,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지금껏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았음에도 그가 어떠한 길을 가실지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죽음과 부활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이 택한 바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얻고자 좋은 자리를 타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본문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내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라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로 왔음을,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고 따르겠다 이야기하는 것이냐. 너희의 잘못된, 아니 틀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제자들이 걸어갈 길을 다시 정립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앞서 언급한 대로 보던 품꾼의 비유와 연결시킨다면 제자들은 마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온 품꾼처럼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미천한 자신이 부족한 자신을 택한 바다, 예수의 능력에 참여 경험케 하신 은혜를 점차 잊어버리고 먼저 주인의 택함을 받았다고, 주인을 잘 알게 되었다고, 주인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인 품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품삯을 요구하는 변질된 믿음, 점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따랐던 모습은 사라지고 선생님으로서 나를 좀 더 좋은 자리에 올려줄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자신을 따른다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녀의 요구를 해석하다 보니 앞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이르신 말씀에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때가 임한 것 같으니 나를 좋은 요직에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 요구하는 것,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만지는 십자가의 사건, 주님을 위한 걱정, 주님의 아니보다 자신들의 아니, 자신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형편없는 믿음을 보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다른 그룹 맹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이들은 제자들과 다른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맹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보면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본문 30절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며 이들은 앞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던 부자 청년과 다르게 이새의 뿔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메시아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들과 차이점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어 그들의 문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는 앞서 다른 사건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쳤던 사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맹인들은 그 고침을 받고 난 뒤에 고쳐주신 은혜, 나를 부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나를 살게 하신 그분께, 눈을 뜨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며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 눈 뜨면 하고 싶었던 개인적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이들, 또한 심지어 제자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맹인들의 모습, 예수님께 고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올바른 믿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예수를 따르는 삶의 표본이라고 이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맹인들은 모두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는 확실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며,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하신 포도 품꾼의 비유 속 마지막 말씀이었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앞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가장 먼저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게 됨으로써 그들의 욕심이 점점 커져가 예수님처럼 좋은 자리, 좋은 혜택, 좋은 집,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려는 욕심이 점차 생겼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를 잊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3번이나 이르셨으나 동일한 반응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누구와 닮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까? 아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껏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점점 나를 위한 좋은 자리 얻기 위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이쁜 모습을 보여 더 큰 상을 받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맹인처럼 부족한 나를 택하신 것에,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을 무탈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끝까지 따르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신앙 생활 하십니까? 부디 우리의 신앙이 맹인과 같은 신앙 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3번이나 이르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 자신을 위한 삶, 좋은 자리 얻기 위한 삶을 살았음을
그 모습을 보게 하심도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도 정복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제자들과 같은 신앙생활, 좋은 자리 얻기 위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맹인들처럼 그저 나를 살게 하신 것, 그저 내 눈을 뜨게 하신 것, 그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의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